주제표 또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의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 단추들도 제대로 끼울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도 잘못 끼우게 되겠죠. 또 우리 말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첫 단추가 되는 전쟁 기사가 나옵니다. 자,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과 또 바산 왕 옥,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가고 자신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이 땅을 얻게 돼요.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은 이 일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일하시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 이 부모 세대는 자신들이 다 판단해서 이게 될 리가 없다,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스스로 차버렸어요. 이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는 부모 세대와 믿음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그들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드디어 이 승리 시작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점 견고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영토는 모두 이 요단 동쪽에 있어요.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은 그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은 요단강 동편에서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이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어서 여기서 아모리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과 전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땅을 꼭 차지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의도한 것이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전쟁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됐고 그 요단강 동편 땅도 계획이 없었는데 그 땅도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의 광활한 영토를 얻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무게 나그네처럼 다 지냈습니다. 자, 야곱의 후손들은 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자기 땅이 아니었죠. 객으로 지냈습니다. 그러고서 40년 광야에서 자기 땅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주겠다.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이 이제 코앞으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랫동안의 그 약속하신 일들이 드디어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자, 에돔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신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아모리 왕 시온의 이 영토가 있으니 그 길로 지나가기만 해달라. 우리는 싸울 생각이 없으니 지나가기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아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자,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의 영토에서 우리는 왕의 큰 길로만 대로로만 가겠습니다. 당신들의 밭이나 포도원에도 안 들어갈 것이고 우물물도 안 마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 길로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정말로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그들을 경계하기 때문에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겁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멘. 자, 아모리 왕 시온은 자기 백성을 다 모아서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싸울 계획이 없었지만은 그들이 먼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지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전투만 이기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의 헤스본이라고 하는 성읍과 그 모든 성읍과 그 땅들을 광활한 영토를 아론에서부터 야복까지 이르는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어차피 뭐 우리는 지명을 들어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아무튼 요단강 동편의 광활한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얘기예요. 그 끝은 암몬 족속의 영토와 맞닿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안 멈추고 그냥 갔으면 더 많은 땅을, 더 큰 땅을 얻게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이전에 하셨기 때문에 싸움을 그치게 됩니다. 자, 이 암몬 족속, 그 암몬 족속의 땅이 지금의 다이 요르단 땅에 있고 그래서 요르단의 수도가 이 여기서 나와 있는 말인 이 암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실 때에 싸우거나 강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세 족속이 있습니다. 자,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건들리지 마라 그러셨고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다 너희의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들의 것을 강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하고 싸워서 다 그 영토를 차지하는데 이제 암몬하고 경계하는 데까지 다 차지했다. 그러나 암몬은 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승리를 갖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를 지었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역설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아모리 왕 시온 또 그들의 업적을 이렇게 지켜줍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원래 차지하고 있던 그 광활한 땅이 원래는 모압 땅이었다는 거예요. 모압 땅이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그들에게서 빼앗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는 시의 앞부분에서는 이 아모리 왕 시온의 업적을 이렇게 지켜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원래가 거기가 모압 땅이었겠죠?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과 암몬의 땅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땅이었던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땅을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에게서 뺏어서 가지고 있었고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그들이 전쟁을 걸어오므로 그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광활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을 쳐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앞선 것 같고 위에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영원히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 땅을 누가 차지하니 당장은 힘 있는 사람이 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는 것 같고 내 것 같지만은 결국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린 거 다 아깝지만 어차피 이거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마든지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없는 것도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의 영토에 머물지 않고 이 바산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산왕 옥이 있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아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자, 이 바산이라는 곳은 땅은 이 비옥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남쪽으로는 야르묵강, 북쪽으로는 유명한 헐몬산으로 이어지는 광대한 땅입니다. 그 정도 북쪽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바산왕 옥이 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직접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산왕 옥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 이제 신명기에 그것을 이제 회고하면서 써놓은 글을 보면 이 바산왕 옥은 출애굽 1세대 정탐꾼들이 했던 말처럼 거인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철기 문화로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족속이에요.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산왕 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남바 있지 아니하니야.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산왕 옥의 침대가 철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직 철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청동기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 바산왕 옥은 이미 철침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침대의 크기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4m고 너비가 1.8m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침대를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거인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어요. 자, 앞에서 그 부모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 세대가, 정탐꾼들이 그들은 거인 족속이라, 우리가 안악자 손을 보았다, 그들이 보일 때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표현을 했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이들의 땅과 그 백성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바산왕 옥과 싸우고 그들도 또 물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통해서 요단강 동편에 굉장히 큰 광활한 영토를 거의 왼쪽에 있는 이 약속의 땅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바산왕 옥의 군대가 훨씬 유리합니다. 철기 문화에다가 거인에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세의 손에 넘겼으니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처럼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이겼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믿음 갖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계산하거든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 판단이 빠른 사람이 믿음을 잘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과 여론은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야 돼요. 모든 소유권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땅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할 만큼 첫 전투가 이스라엘에게 중요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본의 아니게 요단 동편의 두 나라,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영토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게 될 때에
승기를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바산왕 옥 그리고 앞에 아모리 왕 시온 이들을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의 영토는 모압에게서 빼앗았던 땅입니다. 자, 이 땅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 말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백성이에요. 눈으로 볼 때 바산왕옥은 거인이고 그의 군대는 철기 무기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고 변변한 무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싸웠고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무기와 병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심어주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면 승리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면 내 수준의 결과를 얻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수준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시작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있을 효도관광 행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김관호 집사님 중환자실로 이제 옮기게 돼서 소변 배출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제 급히 시술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덕심 성도님 또 방광 수술 오늘 받게 됩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모든 수술과 또 치유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